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성스럽게 또 허투루 읽지 않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한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어떤 하나님께서 의도를 담아두고 계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말씀을 향한 뜨거움이 가득한데도 정작 눈앞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답답한 일입니다. 간혹 그러다가 설교를 듣는 중에 내가 고민하고 씨름했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풀리기 시작할 때 그 감동과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논할 수 없는 굉장히 특별한 감격과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경의 다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제가 신대원 입학할 때도 단골 질문이 성경을 몇 독했느냐 였는데요. 10독했으면 칭찬받고 5독했으면 혼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한 장이라도, 심지어는 한 구절이라도 세심하게 읽어나가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그래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기독교 서적을 검색하다가 기겁을 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부자가 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읽었으면, 얼마나 대충대충 읽었으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우리가 맺어야 할 영적인 열매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고작 부자가 되라고 책까지 썼겠습니까? 저는 이런 책을 볼 때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안에는 만몬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혹시나 싶어서 이분이 쓴 책을 또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전도를 잘하면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농담처럼 들리시죠?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책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는 왕의 제정 이런 책들도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 가치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책은 베스트셀러로 수없이 팔려나가고 있지만 정말 보물 같은, 그렇지만 읽기는 쉽지 않은 책들은 성도들의 선택지에서 외면당하기 일쑤입니다. 이렇듯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육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이 생명의 책을 도용해서 죽음의 길로 끌어가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 사탄은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볍게 읽을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세심하고 깊이 있게 읽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오늘 말씀도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 있고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아두신 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5절과 16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본문의 의미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흔히 몸이 건조하고 열정이 없는,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로 많이 강조되던 본문입니다. 그럼 사실 신앙생활은 뜨거우면 좋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차갑게 식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야 열정적으로 모든 일에 열심을 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설교가 진행되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제가 서두에서도 성경은 굉장히 섬세하게 읽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가 위치한 지리적인 배경과 또 그들이 살아가던 시대적 문화를 고려하는 게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라오디게아는 여러분 지리적으로 보면 골로새에서는 약 16km 정도, 그리고 히에라폴리스에서는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BC 3세기에 안티오커스 2세가 세운 도시였고요. 그의 아내였던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로 이제 부르게 됩니다. 라오디게아의 특징은 주변 도시들에 비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은행업이 발달을 했고요. 당시로서는 드물게 안약을 생산하는 이과대학이 있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검투사의 경기를 개최할 만큼 여유와 향락을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딱 한 가지가 부족했는데요. 바로 물이 부족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뜨거운 온천수로 유명했던 히에라폴리스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을 했고요. 차가운 샘이 많았던 골로새에서도 수로를 활용해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의미에서 뜨거움과 차가움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라오디게아를 둘러싼 독특한 지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뜨겁다는 것은 히에라폴리스에서 끌어다오는 뜨거운 온천수를 의미하고 있고요. 차갑다는 것은 골로새에서 끌어다오는 차가운 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에라폴리스에서 출발한 뜨거운 온천수가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미지근해졌겠죠. 무려 10km나 떨어진 곳에서 끌어오는 것이니까 여러분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또 골로새에서 출발한 차가운 물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에 또 어떻게 됐을까요? 16km나 떨어진 곳에서 끌어다 오는 것이니까 역시 미지근해졌습니다.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는 피부 질환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었고요. 그래서 온천수를 끌어다가 목욕이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건 뜨거울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미지근해지면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모가 없어집니다. 골로새의 차가운 물은 식수로 사용하기에 너무나도 좋았지만 그건 차가울 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미지근해지면 본래의 가치를 상실해버립니다. 자, 이렇듯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은 라오디게아로 오면서 본래적인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밑바탕에는 원래는 뜨거워서 약으로 효과가 있던 온천수처럼 원래는 마시기에 너무나도 좋았던 차가운 물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원래 존재해야 하는 신앙인의 모습,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신앙인의 참된 모습, 그 잃어버린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의도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미지근한 신앙, 본래의 모습을 상실한 신앙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럼 그 답이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냐 하면요, AD 17년에 빌라델비아와 사대 그리고 라오디게아가 대지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지진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라오디게아도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도시들이 지진 이후에 로마의 중앙정부에서 도시 재건 비용을 받은 반면에 라오디게아는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의 힘으로 도시를 재건할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하다 못해 차고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그들이 물질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의도적으로 부요함과는 상반되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빈곤함을 지금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삶은 특별히 부족한 게 없었을 겁니다. 영적으로도 큰 문제 없이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부유했으니까 헌금 많이 하고 나름 준수한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17절의 뉘앙스를 볼 때 그들 스스로는 무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조금만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번듯한 겉모습과는 달리 그들 안에는 가난하고 부족하고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결핍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인의 본래적인 모습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글자 안에 다 함축시켜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은 돈으로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자식의 잘됨이나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듯이 삶의 모든 지향점이 오로지 예수님을 향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결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목적도 예수님 안에서 찾는 사람이고요, 내 삶의 행복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사람이고, 내 삶의 풍요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사람이고, 나의 잘됨이나 내 자녀의 잘됨, 어떤 평안이나 성공, 만족, 그 외에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내 삶의 모든 지향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마땅한 모습,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래적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본질상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스스로가 영적으로 얼마나 메마르고 결핍되어 있는지, 자신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부재하고 계신지 자각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이면서도 때로는 예리하게 점검하는 일이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은 신앙이 조금 약해진 것 같다, 신앙을 회복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말로 끝날 때가 훨씬 더 많죠. 설교를 들을 때는 자신을 잠깐 돌아보다가도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기 일쑤입니다. 저희 청년회가 저희가 모임을 가질 때마다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스스로 정리해서 자신의 삶에 접목시키고 그걸 토대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일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고 왔습니다.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내고 예배 공동체로서 서로의 삶을 억지로라도 나누지 않으면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빈곤해지는 나의 신앙에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예수님이 없음을 느끼고 한탄하고 회개해서 다시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청하고 다시 우리의 중심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그리스도인의 본래적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어쩌면 우리에게는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청년에서는 말씀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 귀찮고 부담스러운 일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놓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섬뜩한 지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결핍되어 있어도 예수님이 부재해도 별다른 이상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설령 한 번씩은 스스로가 영적인 빈곤함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금 이 정도 선에서 만족하고 싶어 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포기하거나 신앙의 진보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을 토해내고 싶어도 신자는 커다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예수님과 신자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거리감, 여러분,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미지근한 신앙인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의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든 우리가 직장에 있든 일을 하든 청소를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 말고도 채워져야 할 게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성적과 학력을 채워 넣어야 할 것 같고, 청년들은 스펙을 쌓아 올려야 하고, 우리들은 돈도 벌어야 하고, 남들이 하는 취미생활도 해야 하고, 내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해줄 많은 것들을 채우고 또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 삶에서 예수님의 자리는 자꾸 좁아집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은 결정적인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은 정말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카일 아이들먼은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삶을
꽉 차서 흘러넘치는 유리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마저도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채워달라는 기도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늘상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좀 채워달라고 간청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꼬집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어있는 유리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소망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돈하고 비워내서 비어있는 우리의 모든 공간 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채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비워내고 채워넣는 이 간단한 작업을 무한히 반복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18절 앞부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앞선 구절에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부유해지기 위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워내고 채워넣는 영적인 정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가득 차서 흘러넘치고 있는 영적인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온전히 예수님으로 채워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제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꽉 차서 흘러넘치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비워내야 하고 무엇을 덜어내야 하고 무엇을 정리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금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을 빈곤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금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우리 삶에서 비워내시고 불로 연단한 금, 우리의 삶을 예수님으로 채워나가시는 정제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해서 영적인 미지근함을 벗어던지고 차든지 뜨겁든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리스도인의 본래적 모습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본래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영적인 거리감을 좁혀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과 그들 자신의 관점이 너무나도 달랐던 점은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에 좁혀질 수 없는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게 목표일까요?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지상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서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저는 한 번씩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누군가와 어떤 신앙적인 상담을 하고 조언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으면 웬만해서는 상대방의 상황과 입장을 존중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이해하려고 또 지지해 주려고 노력하죠. 근데 한 번씩 과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용인하고 내가 묵인하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어가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인가?
지금 당장 서로의 관계를 좋게 하고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는 뭐 좋게 작용하겠지만, 과연 예수님도 그것을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런 고민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17절에서 너희가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신앙의 총기를 잃어버린 채로 영적인 맹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미 저부터 스스로가 목사라는 직분을 받고 뭔가 많이 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여기에 서 있다는 사실이 저의 영적인 상태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그럼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안약이 필요합니다. 그 안약은 오직 우리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안약처럼 피로해진 우리의 눈을 보호하고 상처가 난 부분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시는 안약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안약을 바르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안약을 떨어뜨리듯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떨어뜨리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과 다른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래적인 삶,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인 안약으로 삼으셔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는 그리스도인의 본래적 모습을 회복하고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